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으로 기뻐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고 어쩔 때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서울대를 가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원하던 기도를 이뤄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실 분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주님과 연합한 영혼,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영혼. 최근에 어떤 여성 작가분께서 귀한 노벨 문학상을 타셨죠. 근데 그걸 기사를 보면서 거기에는 어떤 진리가 있을까요, 여러분? 안 봐도 압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요약한 거를 유튜브로 좀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서적을 읽으면 뭐 유익할 수도 있겠지만 또 영향을 받을까봐. 그래서 요약한 걸 보니까 어지럽더라고요, 내용이. 아시는 분도 아실 수 있는데 결국에 세상에 있는 학문이란 6의 1을 더 넘치게 하는 거 보니까 음란하고 아주 그냥 어지러운 내용들. 그래서 그 유튜브 쓴 댓글들 보니까 내가 이 내용을 알고 나서 이 책을 다시 처음부터 못 읽겠다. 징그럽다는 것이죠. 그 비난하고자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이 세상에 있는 상을 받는 그런 문학보다도 더 좋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거. 뭐 이것저것 기웃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는 단순한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이 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영혼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탐닉하거나 그 유혹에 빠지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건 새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성령과 말씀으로 사람은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모르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세상에 있는 문학에 상을 주게 돼 있는 것이죠. 그것이 위대하더라, 그것이 잘 쓰여진 학문이다, 칭찬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으로 만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경험을 한다면. 그래서 오늘 말씀을 2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이 거듭난다라는 건 다시 태어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변화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변화되는 거. 사람이 언제 변화가 될까요?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실 때 사람은 변화가 되는 겁니다. 담배 먹던 사람이 담배 안 먹게 되고, 술 먹던 사람이 술 먹고 토하는 꿈을 꾸고,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그 소수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 들어오고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사람이 거듭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 말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보시면은 살아있다, 그리고 항상 있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항상 있다라고 하는 건 영원히 있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24절 25절에도 읽어보시면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사라질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사라질 인생. 언젠가는 풀과 같이 시들고 떨어져서 나중에는 어디 갔는지 찾을 수 없는 그런 없어지는 인생. 그 인생의 영화로움, 인생의 한때 잘 나가던 그때는 인생의 꽃과 같지만 꽃도 시들고 풀도 떨어진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청년부 제자반, 학생부 제자반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예화가 있더군요.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 카톨릭 주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주교가 처음부터 된 것은 아닙니다. 이 성 어거스틴이 이 사람에 대해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의 인생은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불타는 사랑. 이 어떤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완전 그냥 이성의 욕망의 노예. 그래서 사생아를 낳고 이 여자 저 여자를 만나고 이 젊은 시절 방탕하며 이 혼란 속에 살았다 그럽니다. 이 어머니는 신앙이 좋은 모니카 어머니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애써 외면하며 자기의 이 지식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적인 삶을 살았지만 그 마음에는 충만했을까요? 공허했을까요? 공허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이 어거스틴이 30살이 됐을 때 암브로스 주교의 설교를 듣게 되고 감동을 받아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 2년 뒤 이 어거스틴은 회심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또 10년 뒤 그 히포의 주교가 되었다. 그러니까 히포라고 하는 곳에 담임 목사님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가 돼서 이제 주교가 되는 이런 어거스틴의 인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참회록을 집필했다라고 합니다. 이 어거스틴이 거듭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고 나서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나서 길을 가다가 자기 여자친구를 만났답니다. 그래서 외면하고 그냥 지나갔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가 아니 어거스틴 왜 나를 모른 척해요? 그러자 어거스틴이 이런 말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예전의 당신이지만 나는 예전의 어거스틴이 아니다. 그래서 외면하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제가 청년부 제자반, 학생부 제자반에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청년부 자매분들이 의아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황당한 표정,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렇게 이 세상과 어떤 이 세상의 학문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욕망을 쫓다 보니 자기 영혼을 채우지 못하던 자가 결국엔 하나님 말씀 한 번을 듣고 나서 이 인생의 가치관이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 영혼 안에 깨끗한 물이 들어오니까 들어오고 나서야 이제 내 들어온 게 내 안에 있었구나. 이걸 깨닫고 이제 돌이켜서 이 하나님을 쫓아갔던 이 어거스틴의 이 인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24절, 25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썩지 아니하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저희에게도 생명이 있죠. 그러나 저희의 생명이 진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살아있는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이 인생에 이 육신 안에 내 생명보다 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 추악한 행동들과 이 거짓된 행동들이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 있는 삶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육체적으로는 저도 예전에 담배 먹던 이 한성욱이 이 성경 하나님이 처음 신학교 갈 때 성경 녹음하라 그러셨습니다. 녹음. 너 녹음해라.
그래가지고 성경 일독도 안 했던 제가 성경을 녹음을 그냥 달달달달 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0편까지. 근데 딱 말씀이 하나도 이해를 못하죠. 이거 연구하고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고 해야 이해하고, 목사님 설교 들어야 이해할 이 성경을 내용을 그냥 다다다다 그냥 읽는 겁니다. 근데 이해는 못해도 말씀이 살아있다 보니까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입으로 말하고 눈으로 듣고 말하면 또 어디로 들어갑니까? 귀로 들어가니 계속 말씀을 하루 종일 막 5시간씩 다다다다 이게 읽으니까 담배 맛이 그냥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담배가 너무 맛있었는데 무맛, 이제 뭔 맛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술 드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술 맛이 너무 기가 막히게 자기 인생 끌고 가죠.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은 연약하니까 그런 거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이 부어지면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신, 마음, 그 영혼에도 들어오는 겁니다. 영혼에 들어오니까 이거 술맛 역겨워. 그래서 술을 또 끊게 되고, 이 사람이 거듭나 육신으로 변화가 되고요. 또 마음이 어지럽다, 두렵다. 맨날 나는 이렇게 두렵지. 딱 정답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소년이라도 쓰러지고 장정이라도 쓰러지는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강한 자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예수님의 힘이 우리에게 부어져 가지고 이 새 힘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 걱정된 마음,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내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과 영혼이 혼탁해졌네, 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한 가지를 구하십시오.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을 달라고. 제 청년 학생들 계속 이걸 몇 주 동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하라. 예수님을 달라고 구하라. 좋은 학교 가는 거 기도해도 되고요. 땅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도 되고, 인간관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도 됩니다만, 그 기도에 예수님을 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하라. 그래서 이제 청년부 예배 시간에도 일주일 동안 예수님을 항상 구한 자 한번 손 들어 볼까요? 이랬더니 3명씩 들더라고요. 3명씩. 그게 쌓이는 겁니다. 계속. 처음부터 바로 안 됩니다. 근데 이 억지로가 아니라 이 강제로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을 달라고. 내가 돈을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구합니다. 내 영혼에 주님을 주소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악한 영들은 우리를 이 세상으로 유혹을 합니다. 야, 술 먹어야 네 살지, 네 담배 먹어야 살지, 그리고 그 한강 읽어야 살지. 아니요, 어지럽게 됩니다. 그건 영혼의 생명이 되는 양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예수님 먹어야 삽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죽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이 영혼이 어떨까요? 맨날 두렵고 걱정되고 사람 때문에 걱정하고. 그런데 이 세상에 발 디디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떠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한 저희,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예수님을 달라고. 예수님을 제게 달라고. 오늘 이 기도 제목 잡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적으로도 또 고쳐지기도 하고, 이 청년들 중에 몇 분도 이제 또 치유 받았다라고 이제 또 간증을 하기도 했고요. 또 어지럽던 마음이 회복된 분도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팔을 피부병으로 좀 고생했었는데 최근에 주님이 고쳐주셔서 이제 거기다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체적으로도 고침받고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 제 저니까 집사님이 터지셨네요. 바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 관절과 골수가 이렇게 고쳐주시는 겁니다. 고쳐주시는 거 고쳐주시고 저희 어머니도 이 파리바게트를 몇 년 동안 하면서 이제 맨날 이 샌드위치 싸시다 보니까 허리가 이제 고장 나셔가지고 너무 서러워서 그러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맨날 전도 나가십니다. 터미널 전도 맨날 나가십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왜 전도 나가시냐? 하나님이 허리를 고쳐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을 올라가는데 허리가 아프니까 못 걸어 올라가니까 항상 저희 집 난간을 갖고 올라갔는데 하루는 누가 자는데 이렇게 자기 내려다보고 있더랍니다. 그러더니 이 허리에 있는 흰색 힘줄 하나를 딱 뽑아내더랍니다. 딱 자르더니 그리고 이제 그런 꿈을 꾸시고 나서 한번 또 이제 예배를 한번 드리시는데 갑자기 예배 중간에 이 바람이 갑자기 허리에 쏙 들어오더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낫다 이 말씀을 하시던데 그리고 어머니 그거에 너무 감사해서 이 고쳐주신 몸으로 맨날 전도 나간다 그럽니다. 이 성령의 힘으로 전도 나갈 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거기 욕하는 아저씨도 계시고 또 이단도 있고 막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당신이 부처를 믿는 건 당신이 윤석열 아들을 믿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엄마 그 좋은 전도네 막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구나 하면서 그치 인도 부처도 시다르타 왕자였으니까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이 사람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 안에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좋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영혼이 사는 거죠. 몸도 살고 마음도 사는 겁니다. 전인격적으로 살려주시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근데 여러분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때 저에게 있는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저에게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친하게 예수님께 더 가까이 그 주님과의 그 관계에 더 나아가게 되는 게 가장 큰 거듭남입니다. 예수님 못 믿던 마음, 안 믿어지던 마음이 예수님 믿는 마음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번 주 엊그저께 그 교단에서 실시하는 성경 암송 그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제가 월요일 날 아침 7시부터 도서관에 가서 한 4시간 동안 말씀 암송을 했습니다. 근데 제발 하나님 은혜로 이 59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발 이것이 잘 외워지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은 성령님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제게 지금 오셔서 이 말씀이 그냥 이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제 안에 이 새겨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이 시험을 잘 볼 것 같아서요. 좀 약간 그런 목적이긴 하지만 아무튼 이게 머리로 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령님 살아있는 말씀이시오니 이 하나님 말씀이시오니 이 성령님 마음 제 마음에 말씀 새겨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59절 중에 이 두 가지 말씀에 제가 딱 은혜를 받았습니다. 첫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제 이 말씀에 어디에서 제가 은혜를 확 받았냐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이 사랑을 경험했구나.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못 박히신 것이죠. 근데 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예수님의 이 사랑을 경험하고 자기도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인생을 살았구나, 이런 말씀이 이해가 됐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이 말씀에 제가 한 가지 은혜를 받았고요. 또 두 번째 말씀 59절 중에 이 말씀에 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갑자기 확 들어왔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게 있다. 걱정하지 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임마누엘 하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게 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가르쳐라. 그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그거더라고요. 선교와 제자 훈련. 이 말씀이 이번에 이해가 됐습니다. 이전까지는 이해가 안 됐었죠. 그래서 이 주님의 비전이구나. 주님의 비전은 선교와 제자 훈련이구나. 너무 좋다는 마음이 확 들어왔습니다. 이 말씀에 제가 이번 주간에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암송을 하다 보니까 성령님 제발 이 머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영혼에 제발 이 말씀이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암송을 이렇게 하니까 이 두 가지 말씀이 딱 들어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를 받았든지요. 이 말씀이 들어오니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영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안 들어오면 모르죠.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갓난 아가들 같이. 아가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됩니다. 돼지고기 볶아주면 안 되죠. 이유식 먹거나 엄마 젖을 먹어야 됩니다.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우리도 갓난 아가들 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젖은 뭘까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갓난 아가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 말씀 사모해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이 그는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전서 말씀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에게 가장 큰 거듭남은 바로 그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고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갓난아이가 이 음식을 먹는 것 같이 이 하나님의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제서야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겁니다. 나의 가장 큰 거듭남은 예수님께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안 가지던 내 영혼 예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교제가 우리의 가장 큰 힘입니다. 이 악한 이 세상에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널 마귀가 피한다 그랬는데요, 마귀를 가장 대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예수님을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교제에 있는 겁니다.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이거를 24시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 영혼이 은연 중에도 항상 예수님을 구하는 마음, 그 연합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연합한 자가 되면 그것이 장난을 못 칩니다. 그리고 마음에 장난을 못 칩니다. 유다가 마귀가 그 안에 생각을 넣었죠. 야, 예수님 30만 원에 팔아라. 30만 원 갖고 싶지? 제 마음이 왜 들어왔을까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영적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교제된 영혼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3절 4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멘.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우신 산돌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보배로운 산돌, 이거는 베드로가 인용을 한 말씀. 베드로 이사야서 28장 16절 함께 띄워주시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띄워주시면요, 이 말씀에 보시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은 돌이다. 자, 여기서 시온은 이스라엘에 있는 산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성산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시온산. 시편 3편 4절 말씀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산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거기가 시온산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온은 하나님의 성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사야서 28장 16절을 보면은 이 말씀 띄워주시면요,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 이 하나님의 산에 두신 돌, 이 산에 기초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산의 기초돌. 자, 그 돌이 어떤 돌이라고 얘기합니까?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 돌은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이사야서 말씀 이용해서 예수님이 그 살아있는 돌이시다, 하나님의 성산을 이루는 기초돌이 그 돌이시다. 하나님의 성산 뭘로 지었을까요? 하나님의 성산 기초돌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하나님의 성산을 짓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루시기 위해서는 기초돌이 필요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산에 있는 이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 시험에 통과한 돌, 그리고 하나님의 성산에 그 공의의 기초로 삼으신 그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산에 있는 그 견고한 기초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기초돌이 우리에게도 굉장한 능력을 발휘하고, 보면은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로다. 이 베드로전서에는 그를 믿는 이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이루고 세우고 지탱하는 아주 귀한 기초돌, 보배로운 산돌, 그 높으신 하나님이 직접 시험하시고 고르시고 택하신 기초돌, 그 귀하신 하나님이 직접 거주하신 그 집의 기초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지은 집, 하나님의 시온산성, 그리고 그 기초돌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기초돌, 그 집을 세우는 기초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떤 자가 되느냐? 저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의 기초돌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도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예수님이 산돌이며 하나님 그 집의 기초돌이신 것처럼 예수님 믿는 자도 하나님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비하면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100원은 만원의 100분의 1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에 비하면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좀 새벽에 이런 기도하는 이런 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이신가요? 하늘아, 예수님에 비하면 하늘이 뭐니? 예, 미안합니다. 학생부 시간에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 예수님에 비하면 나는 먼지지 않을까? 먼지라고 얘기해도 될까?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나를 비교한다. 가치로 비교했을 때 예수님이 10,000원이면은 나는 1원이라고도 할 수 있나?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한 점에 불과하다라고 해도 죄송스러운 게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죠. 자, 예수님에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 그리고 미약하고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존재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그 예수 그리스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높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날 비교하면 난 점이나 먼지 하나에도 죄송한 존재지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너희를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한 너희는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9절 말씀 읽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구워 먹고 삶아 드시고 소금 쳐 드시고 회로 드시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요리해서 드십시오. 말씀을 암송으로 하시든지, 제가 요즘 꼭 유지하려고 하는 큐티를 꼭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무조건. 오늘도 그래서 오늘 큐티를 하면서도 교회를 깨끗이 세워야겠구나 이런 말씀을 제게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든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말씀 가까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오늘 사모하라 그러셨습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우리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에게 온 자를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릴 신령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번에 새로 한번 읽어봐야겠다. 새로 한번 내 녹음을 한번 해봐야겠다. 내 큐티를 오늘부터 꼭 해봐야겠다. 아니면 내가 성경을 일독해봐야겠다. 꼭 이런 확신을 가지고 도전하셨으면 도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